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중요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오직 은혜, 두 번째가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러한 이슈들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광이라는 이 글로리,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카보드고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가치 있다, 존경한다, 영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주장의 내용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에 대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누구 중심을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여러분들 연 날리기를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연을 만들어서 초등학교 때 많이 연 날리기를 했습니다. 참 시골에서 그만한 재미가 있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방패연을 만들고 또 가오리 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연 날리기를 하게 되면은 연 날리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중심입니다. 연을 만들었는데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한쪽으로 기울게 되고, 기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기울어서 뱅뱅뱅뱅 돌다가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 쳐 박아집니다. 중심이 잘 잡히면은 높이 올라갑니다. 중심이 기울어지고 중심이 잡히지 않는 연은 연으로서의 가치도 없고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중심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우리 인생, 뭔가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이 무엇일까? 여러분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삶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심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삶의 중심, 추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중심이 세상으로 기울어지면은 연이 기울여서 뱅뱅뱅뱅 돌다가 땅에 쳐박아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인생의 중심이면은 내 인생이 기울어진 것입니다. 내 직업, 내가 좋아하는 취미라든지 내 자녀라든지 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면은 중심의 축이 기울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개신교 세 가지 중심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중심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중심이 되겠습니다. 영국 교회에서 1643년부터 1648년까지 약 5년 동안 국가적인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목사들과 신학자들을 모아서 성경을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교리를 만드는 일을 5년 동안 국책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영국의 왕이 임직할 때 드리는 교회 있잖아요. 예배당. 그 예배당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인데 이 사원에서 그들이 총회를 열고 5년 동안 신학자와 목사들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이 교리서가 문답서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되겠습니다. 장로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 장로교인들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에 기초한 교리를 믿는 자들이 장로교인들입니다. 다른 교단하고 다른 것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헌법이라든지 노예 규칙이라든지 우리 교회 정관에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그리고 소요리 문답을 우리는 신학의 신조로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이 무엇인가?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문입니다. 사람이 사는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늘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목표고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굉장히 많이 안고 있는 교회입니다. 첫째는 분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 나는 아볼로파다, 네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파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교회에 모여도 파벌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은사 문제입니다. 교회가 은사로 인해서 많은 은사들이 생겼습니다. 방언을 받은 사람, 예언, 통변, 또한 권능을 행하고 치유하는 것들, 이런 많은 은사자들이 교회에 생겼는데 교회가 이 은사자들로 인해서 질서가 깨트려졌습니다.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받은 사람은 방언이 최고다. 아니야. 방언을 통역한 사람은 방언해봤자 못하냐? 통역해야지. 통역이 최고다. 그런 소리 말하라. 예언이 최고다. 예언하는 사람이 최고다. 무슨 예언하는 사람이 최고냐? 병 고치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 최고다. 이러면서 교회 안에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습니다.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고 그리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이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이 질서가 깨트려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은사 받은 것, 눈으로 나타나는 것, 거의 최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질서의 문제가, 영적인 질서의 문제가 깨트려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교회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상 앞에 드려진 이 물질, 이 제물, 이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또 사도권에 대한 보전,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또 아데미 신전에 가서 그들이 재물뿐만 아니라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는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말 많고 탈이 많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지금 첫 번째로 제시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렇습니다. 고린도 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큽니다. 무역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이 고린도 시의 중심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비너스 신전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갔다가 고린도 시민들이 제물을 갖다가 제사로 드립니다. 바다에서 잡아온 고기들을 갖다가 드리기도 하고, 양이나 소나 돼지를 잡아다가 고기로 갖다 드립니다. 요즘이야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에 화폐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헌물로 교회에 많은 것들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이 신전에 드려지면 신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그걸 다 먹을 수가 없어서 고린도 시장에 갖다 팝니다. 고린도 시장에 갖다 팔면은 고린도 시민들이 자기들이 드렸던 그것을 갖다 시장에서 사서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린도 시장에 가서 그것을 사다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상 앞에 드려진 이것을 갖다가 먹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이방 신에게 드려진 이 제물을 갖다가 제사상에 드려진 것을 갖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으면은 되는가? 그도 우상 숭배에 참여한 자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은 거 보니까 우리가 부정한 크기의 종교의식에 참여해도 괜찮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돼지 같은 것,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은 부정한 음식이라고 했고, 뿐만 아니라 비닐 없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갈치나 병어 같은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교인들이 먹고,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상 앞에 드려진 것이나 비닐 없는 것이나 비리 있는 것이나 신약 시대에서는 다 자유하다, 다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 앞에 드려진 그 제물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더러운 것이고 우상 자체가 더러운 것이지 이 물질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다. 음식 자체가.
그래서 나는 그것을 다 먹을 수가 있지만은 행여나 나는 이것을 먹는 데 있어서 꺼리낌이 없고 내 양심에 꺼리낌이나 제재나 어떤 것도 없지만은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행여나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하고 시험거리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우상의 그 재물을 갖다가 먹네, 사도 바울도 부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다면은, 그런 가정,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아예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하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귀한 갈릴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우리의 중심은 연처럼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오르라 서는 것 같지만은 오르다가 돌게 되고 돌다가 중심 못 잡아서 처박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인데, 내가 무엇을 하든지 궁극적으로 내 하는 일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기쁨이 되는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 것인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몸이 타락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악의 병기로, 죄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만 삼을 뿐 아니라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의 썩어질 육체, 정말로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던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서 살아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불의의 병기로 너희가 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 몸을 가지고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해 줍니까?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얼마나 인정을 받고 삽니까? 이웃 친구들하고 관계 속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삽니까? 세상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존귀한 자로 생각하지 않는데, 불의의 병기, 죄의 병기, 죄악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이 몸과 영을 우리 주님께서 피값으로 주고 사서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이 삼으시고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여러분의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 악의 병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입술과 여러분의 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때 내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30주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미와 같은 인생, 남에게 늘 해만 끼치고 남에게 거리낌이 되고 또한 남에게 걸림이 되는 사람,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미와 같은 사람입니다. 개미와 같은 사람,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남에게 특별히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꿀벌과 같은 인생, 나를 위해서도 살지만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남에게 나눠주는 이 꿀벌과 같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위에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한다. 바울 사도가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과연 덕을 세울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행동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삶의 어떤 방식들이 과연 덕을 세울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하나 너의 양심의 제재를 받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나는 일생 동안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식을 하지 않고 살겠다, 채식주의자로 그런 살았습니다. 행여나 자기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넘어질 자가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 그리고 덕을 세우는가, 그리고 내 양심의 제재를 받지 않는가, 내 양심이 정말로 깨끗하고 이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가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의 삶은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잘 안수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이 있고 또한 33절에 보면 모든 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는데,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가지고 나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마지막 끝부분에 로마서 16장 16절에서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비바더가 너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디모데라는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이 디모데라는 이 말은 디모라는 이 말은 티메입니다. 티메가 기중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는 무엇입니까? 데우스의 약자입니다. 디모데, 하나님의 기중품이라. 하나님의 보배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의 할머니 로하스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지었는지 할아버지가 지었는지 아니면 어머니가 지었는지 아버지가 지어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의 이름은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보배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선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그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누스드라라는 지역에 갔을 때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를 끔찍이 사랑을 했어요. 자기의 제자를. 그러면서 그를 누구라고 소개하는가? 나의 동역자다, 그렇게 말하고. 이 동역자라는 이 말은 스네르고스라는 것인데, 신이라는 말은 함께하다. 에르고스는 바로 일하는 자, 수고하는 자입니다. 함께 나와 수고하는 자다.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은 다 바울을 떠나도 끝까지 바울과 함께 머무르면서 바울의 제자로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함께 수고하는 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늙었을 때도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나의 달려갈 길과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믿음과 또한 내가 이 달려갈 것을 다 마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디모데를 자기 있는 그 로마 감옥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늙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 가보이 집에 있는 겉옷과 무엇을 가져오라 하면서 디모데를 초청한 걸 보게 됩니다. 아마 디모데는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을 다 떠나갔지만 마지막까지 바울의 제자로서 남아서 바울의 시종을 들고 바울의 애로움을 달래주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동역자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세상도 돈도 취미생활도 어떤 우정도 아닙니다. 우정 때문에 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생각해야 되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갈릴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